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며 감난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시는데 여기서 보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마치 외교 사절처럼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파송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주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새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 나귀는 세상 기준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위대한 장면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군마가 아닌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기준처럼 크고 강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드려진 준비된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누군가 나귀에 대해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 특별한 권위가 담겨 있는데 단지 필요하니까 좀 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요청은 우연이나 즉흥적 필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나귀를 풀어줍니다. 풀어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놓아주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순히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손에 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시는데, 앞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니 풀어 끌고 오라 하십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지거나 사람이 타본 적 없는 어린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도구를 택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작고 연약하지만 거룩히 구별된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시 유대사회에서 나귀는 소중한 재산이자 생활의 도구였지만 나귀의 주인은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쓰겠다. 그것은 크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소유나 재능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학식도 부족했고 말재주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는 어느 젊은 설교자의 외침 앞에 삶 전체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부르심에 순종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 자신을 주저함 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고 연약해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 되기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겨 주시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허락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처럼 어리고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